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인기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그 사랑의 모양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여러분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 똑같지만 그 사랑에는 부모님 사랑이 있고 또 짝사랑도 있고 또 잘못된 사랑,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사랑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준이 정확하게 확립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하나님 사랑을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사랑. 조건이 없다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무조건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무조건 사랑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에 대해서 보답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연히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부모님의 사랑이 고맙지 않죠.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에 사랑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왜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까? 부모님은 왜 사랑해야 됩니까? 이거는 의무나 책임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무조건 사랑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보답해야 될 사랑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감사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의 가장 취약한 현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받는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우리가 가져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인식, 어떤 그런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은 조건이 없는 거죠.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권세가 있거나 힘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당연히 나는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5장 1절을 근거해 보면 무조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을 보답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과 하나님의 차이는 뭐냐면 일반적 사람들은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사랑을 받았으면 부모님께 어떠한 방법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까? 찾아가는 거, 또 전화 드리는 거, 용돈을 드리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친구들하고 사랑을 받았으며 그 친구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면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용돈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선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본받는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 한 4가지 정도, 짧게 4가지 정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이다. 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다시 말하면 무조건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야 하는데 그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바탕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선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3절에 보면 무조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교회 다닌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어느 교회 교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도. 그러니까 성도가 뭐예요? 성도는 뭐냐면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안에는 목사도 거기에 있고 권사, 장로, 집사도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목사가 되기 전에 성도가 되어야 하고 직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성도다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보답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자, 4절에 보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감사.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선물은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높임을 드리는 것을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무조건 사랑을 받은 우리는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원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니라. 마지막에 무조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기업받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기업받은 자. 여기 보면
우상 숭배자,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성도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삶을 보답해야 된다고요? 내가 천국의 기업받은 사람으로서의 자부심과 그리고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핵심적 내용은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당연하게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랑에 보답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5절의 근거를 볼 때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본받는 자의 삶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 두 번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세 번째,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마지막에 기업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예수만교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의 승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